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본색, 거짓 선지자들이 본색이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를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과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며 이 시대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므로 성도들이 주의하여 미혹을 받지 말고 손해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역자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을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생은 거짓 선지자와 비슷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도 멸망하는 길로 가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는 하이레시스입니다. 하이레시스. 이 하이레시스는 원래 선택 또는 선택된 의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사상적 분파, 파당 또는 이단을 가리키는 말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단은 중요한 기본 교리를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변질시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신인 양성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 믿음으로 구원받음, 성경의 무엇성, 성령의 인격성 등을 부인하거나 성경 원리에 어긋나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그 본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보색으로 과장하여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회가 오면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면밀히 주의하여 방어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교회가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의 특성은 호색하는 겁니다. 호색은 음란과 물질과 방탕이죠. 그들이 호색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육신과 세상주의로 나가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욕심을 가리려고 간사하게 외식적인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이단들 때문에 십자가의 도, 즉 참된 기독교가 회방을 받게 되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이단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고서 교회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들이 또 한 가지 특성입니다. 세욕과 탐심, 이 두 가지는 어느 시대에나 그들이 공통된 여러분 특성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려고 자기들이 지은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속여 재물을 탈취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갖고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마귀, 귀신을 가리키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지옥은 헬라어로 여러분 탈라로사스입니다. 탈타로사스. 성경 중 본절에만 기록된 단어로서 음부의 가장 깊은 곳이란 뜻입니다. 이 탈타로사스는 가장 음부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흑암이 깊고 형벌이 가장 많은 곳을 가리킵니다. 지옥에 대한 헬라 원어는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게헨나, 또 탈타로스, 하데스입니다, 여러분. 이 탈타로스에서 탈타로사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흑암의 영역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나 귀신은 영적 흑암 속에서만 역사하고 영적 빛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원론자들은 지옥에 가둔 천사가 마귀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가 있으며 성도를 미혹하고 역사하는가라고 범죄한 천사가 마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옥이란 말이 뜻이 어두움이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마귀가 시험하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고 어두움에 처하게 되면 마귀가 시험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어두운 곳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그 시대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잿더미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법한 자는 성경을 떠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음란방탕하며 행실로 살아갔지만 의로운 롯은 그들의 행실을 인하여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성 백성들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성도는 불법한 일을 볼 때는 심령이 상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9절로 11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행별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경건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섬겼고 불법한 일들을 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은 육체 중심이요 신비주의요 호색과 무력주의로 행하기 때문에 올바로 주관하는 참 개혁자나 영광 있는 자들을 멸시하고 회방합니다. 영광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는 종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은 그 영광 있는 자들을 거침없이 회방하며 강팍하여 자기 고집대로 담대히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방해하는 마귀를 꾸짖을 수 있으나 꾸짖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신은 종의 위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은 교만하고 고집스러워서 영광 있는 자들을 거침없이 회방하니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여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2절에 이 사람들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말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 등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은 본능만 있고 이성은 없습니다. 본능은 사람이나 동물이 가진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능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성은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생각하며 판단하며 연구하며 원리를 따라서 의지와 행동을 결정짓는 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영혼이 아니고 영혼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이성이 중생한 영혼에게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리와 신령한 것을 알고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이 육체의 부패성에 이용될 때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 등 이들은 자신들이 불의의 저지른 대가로 자신들도 불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연락과 술 취하는 것은 밤에 하는 겁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자이므로 술 취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점과 흠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은 참 기독교의 오점과 흠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펼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영광의 점과 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참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와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 위에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이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저희가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바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고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선지자였지만은 탐심으로 불의의 삭슬 위하여서 가지 않을 곳에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불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매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을 가리킵니다. 샘에는 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샘은 물을 마시려고 찾아간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못하니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여러분, 실망을 주고 갈증만 더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은 성도들에게 참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줄 수가 없으니 성도들이 들으면 미혹당할 만한 말과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캄캄함과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의 생수를 줘야 합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살펴서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는 것은 다 허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어떤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해 나오면 또 다른 미혹당한 자가 다른 방법으로 또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미혹을 경계하면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단들은요, 그 줄기가 다 같아요. 이단들은요, 원래 그 줄기들이 다 같은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다른 그 불법한 그 복음 이런 것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신천지가 자기를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박명호도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줄기는. 왜? 이단의 원뿌리에서부터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교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만희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왜 얼굴에 필러를 넣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거기에서 묶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미혹을 경계하며 바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살펴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살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사랑으로 종로릇 해야 합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성도가 죄 가운데서 나와서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욱더 방탕과 음란과 술 취하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안 후에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린 죄가 있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한 죄가 있으며 심령이 더욱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 개에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빌립보서 3장 2절. 개의 특성은 싸우고 물고 찢고 음행하고 토한 것을 먹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특성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고 회개하여 더러운 행실을 청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다가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받으면 다시 더러운 정욕대로 사는 구덩텅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만연한 거짓 가르침과 유혹 속에서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참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들이 음란과 탐욕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진실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사 거릇 가르침과 맞서 싸울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다른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